네,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부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이제 구원에 내라는 이제 그 명령을 받들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대목을 이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직은 이제 험난한 그런 영적인 싸움에 돌입하지는 않고 이제 전운이 감도는 그러한 이제 대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직면하고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은 험난한 그런 영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이제 싸움에 돌입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기에 아주 적합한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 또한 험난한 영적인 싸움에 돌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철부지 파이터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어떤 격투기 그런 이제 시합을 앞두고 선수들끼리 개체량 이제 통과를 하고 이런 서로 대면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있죠. 그럴 때 보면은 지나치게 도발하는 그런 파이터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너무 우습게 보고 유행이 이길 때도 있지만 너무 까부는 그런 파이터들이 흔하게 KO 당하거나 아주 비참하게 얻어맞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돌입할 때에 이런 철부지 파이터 같이 너무 쉬운 그런 과정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가벼운 태도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험난한 영적인 싸움에 돌입하기 전에 사전 정보를 습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험난한 영적인 싸움에 돌입하기 전에 첫째는 하나님은 싸움에 내보내실 때 승리가 담보된 곳으로 보내신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싸움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이 가장 우리의 그런 영적 싸움의 서두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사하게도 이제 바로에 맞서는 이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싸움의 그런 결말을 먼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설교할 때에 귀납법보다 연역적으로 어떤 전제를 가장 앞에 두고 시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갑자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성도에게 주어진 어떤 아주 영화로운 그런 결말을 가장 서두에다가 먼저 전제로 두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사실은 복음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먼저 선포하고 영적 싸움에 돌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텐데,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바로를 만나면 반드시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끝에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라 라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일러주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기 전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불투명한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싸움에 돌입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결국에 마침내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다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모세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그것을 마음에 심고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에 보내실 때에 그냥 무턱대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담보된 곳으로 보내신다. 우리는 영화롭게 싸우러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싸움에 임할 때에 무기를 잘 챙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인 것입니다. 이 막대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모세가 양치고 뭐 이렇게 할 때 사용하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뭐 성분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지팡이를 짚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가 영적인 그 애굽의 수많은 당시에 가장 그런 강대국이자 그런 문화가 번성한 그리고 수없는 그런 군사들이 가득한, 병거와 말들이 가득하고 병사들이 가득한 그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무기를 챙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무기를 챙겨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징표를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을 의지하는 한 반드시 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대군은 패하고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징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무릎의 자리, 기도의 자리 외에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징표를 얻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함부로 영적 싸움이라고 그냥 무조건 이기겠지. 물론 승리를 우리가 담보하고 나간다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고 정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동과 그런 사인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그런 사인을, 그 확신을 우리가 얻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그런 진중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싸움의 스케일이 클수록 대적은 완강하게 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강하게 버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싸움이 쉽지 않겠지만 그 주도권을 고삐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고 또 애굽의 징벌을 쏟으시고 또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이 길어진다고 해서 조금 연장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험악해진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침착함,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싸움의 명분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이제 요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장자임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계속 마음을 바꿔가면서 10번이나 돌이키면서 말을 듣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바로에게 각인시켜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이 싸움의 명분은 하나님의 것을 찾아오는 데 있다라는 것, 그것을 대적에게 끊임없이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대적에게 빼앗긴 것들을 찾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되찾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대적에게 선포하면서 결박을 풀고 대적이 떠나갈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우리의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주장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중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사인을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 주어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싸움이 험해진다 할지라도 긴장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험난한 싸움의 한복판에 있든지 물러서지 마십시오. 앞으로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걷는 그런 어떤 구조가 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싸우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방패가 우리를 덮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패인 것입니다. 그 보혈의 방패를 무기 삼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쥐고 말씀을 입에 담고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면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왕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폐하시고 이기신 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 우리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온 인류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